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록한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에서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의 온 지역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뻐 찬양하였고, 천사가 들려준 그 소식 가운데 천군 천사들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쭉 성탄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왜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천사가 들려준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복록한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중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나심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바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들은 그 당시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떠돌이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정착하지도 못했고 어느 하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이 양들을 이끌고 가서 이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온갖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식, 그것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장 멸시받는 계층,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계층에게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세우시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힘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힘 있는 자들을 낮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이겨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된 권리, 힘, 자리도 없는 이 목자들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큰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요, 그저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가득했지만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천사들을 보내셔 멸시와 천대받고 있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 하시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실패의 좌절 속에 슬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얼마나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기쁨,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구주를 맞이하고 구주를 차지하고 구주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주님을 만났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이루심의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끊어지고 이제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큰 기쁨이, 큰 즐거움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주변이 알도록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기쁨을 나타내고 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에게 큰 기쁨이 있어, 나에게 큰 소망이 있어, 나에게 큰 즐거움이 있어, 이제 내가 이것으로 만족해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끊어지지 않는 평안이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마리아는요, 자기의 남편이 될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즉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청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정행위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아직 결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혼 관계였어요. 약혼 관계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더군다나 남자를 모르는, 그리고 어떤 부정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 마리아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야, 내가 이 소식을,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내가 돌로 맞아 죽어도 정말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데, 야, 이게 과연 나에게 큰 기쁨일까? 이게 나에게 큰 좋은 소식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큰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끔찍하고 끔찍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처녀, 이 처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똑똑하고 또 가정도 부유하고 지위도 높고 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그러한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볼품없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를 잉태한 것,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멸시와 천대와,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음의 그런 순간까지 맞이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사가 들려준 마리아에게 준 큰 축복,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마리아처럼 지금 내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확증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놀라운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